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평안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이 성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도 성전을 지어 주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비전 센터에 지어 주셨습니다. 베델 성전을 지어 주신 이 비전 성전을 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들 함께 오늘 건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화창한 날에 저희들이 교회 어, 페이빙을 하는 공사, 주차장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날씨가 굉장히 맑아야지만 가능한 공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셔서 땅도 잘 말랐고, 그리고 마른 땅 위에 이렇게 오늘 여러 근로자들이 와서 함께 페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공사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공사가 내일 모레 이제 잘 말라서 이제 이 위에 성극기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카운티에 퍼밋을 신청하게 되고 이제 입당할 수 있는 퍼밋이 나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완공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사역들이 일어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자, 오늘 함께 시편을 네 편을 봅니다. 104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은 117편 여기까지의 시편들입니다. 자, 우리가 114편을 보게 되면요.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자, 이것은 출애굽을 말하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또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의 집안.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언어가 다른 민족이 뭘까요? 이집트하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다른 말로 출애굽했을 때 바로 이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소와 영토가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40년 지난 다음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죠. 홍해에 가른 것은 모세,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여호수아. 그 사이에 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바위에 하나님께서 그 목이 마를 때 물이 확 쏟아나오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 114편에 담겨 있어요. 보실까요?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말합니다. 또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갈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8절 보시게 되면 그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예, 큰 물이 되어 큰 물이 솟아나게 하시니 이것이 샘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네요. 예, 그 놀라운 일들 여기 보시게 되면 홍해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는 일들, 그게 우리가 어떤 시험을 계속 보는데 떨어지는 일일 수 있고, 또 영주권을 우리가 신청하는데 계속 안 나온 일일 수도 있고, 또 어, 자녀가 있기를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자녀가 가정에 안 생기는 일도 있고, 이 기다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 같은 나의 삶에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열어주시는 체험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고 가능한 기적인 것입니다. 115편,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과는, 우상들하고는 왜 다른 분이신가,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그래도 섬기는 이들이요, 그러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같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상같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우리 이름에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실 자기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네. 뭐 석가모니에게 불상 앞에 어떤 종 앞에서 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종이나 석가모니 불상을 내가 월십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월십함으로써 사실 내가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는 거지만 그 대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나를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상들하고 다르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사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절대자이시지만, 하지만 4절, 너희가 섬기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은금, 은불상, 금불상, 네, 다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석가모니가 불상이 입을 벌려 말하면 정말, 해외 토픽감이죠. 네,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불상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내지 못하고. 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너희는 혹시라도 이 우상에 금이 가거나 이 우상을 깨끗하게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재앙이 올 것 같아서 겁내지.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우상들은 다 이렇게 목석으로 그리고 은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없어. 움직일 수도 없어.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우상을 섬기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8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우상같이 될 것이다. 우상같이 생명이 없어지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목구멍은 있어도 소리도 못 내고,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코는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겠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내가 우상이 되면 움직이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얼마나 구속되겠습니까? 근데 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죠? 여기 말하는 금불상, 은불상이 아니라 현대 우상은 뭡니까? 돈, 자녀, 다 이런 게 정말 끊지 못하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요, 내가 구속된다고요. 우상같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모든 나를 얽매이게 하는 우상으로부터 풀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감을 느끼고 해방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게 구속 같아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구속 같아도 하나님 한 분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 모든 굴레와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는 어떤 하나님인가가 나와 있죠? 9절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놀라운 피난처시라. 계속해서 도움 방패가 세 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복을 받아요. 어떤 복?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복. 이상 모든 돈, 명예, 지위,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복, 자유로워지는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하나님께 너희가 주님을 경외할수록 더 복을 받고 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같이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16편, 그 다음 시편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줄에 내가 묶여 있는데 이 어려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그냥 감사드린다고 말로만 싹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약속해 드렸죠. 그 약속, 나의 소원을 꼭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자, 어떤 일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되었는지 몰라요. 사람의 공갈 협박, 수근거리는 갈십,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핍박,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상태가.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이 탁 메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질병 때문인지 관계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요. 4절과 같이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구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5절부터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의 영혼이 이제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게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오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에서? 눈물에서. 내 발을 어디에서? 넘어짐에서 구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12절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정말 안 되네. 이게 정말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남은 생에 살면서 보답할까? 이것이 고민이 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7절과 같이 나의 소원으로 감사제로 하나님께 내가 갚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의 기대한 것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갖고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 들어주시면요, 항상 보게 되면 주보에도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감사의 내용. 이게요, 우리 영혼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도 요단강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돌들 12개를 갖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요, 감사제, 서원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긴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엄청난 기념비가 됩니다.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하셨어. 저것도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하셨어. 에이,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고백이 확실해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웬만한 문제로 힘이 안 듭니다.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인데 죽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마지막 117절, 시편에서 가장 짧은 한 장에 포함되어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우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미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기도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저것 저것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를 내가 앞으로 살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했던 것이 있었으면 아버지 우리가 다 갚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많아질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하고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주님의 공동체들을 깨트리려고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시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트랜드의 한 구석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정말 영적인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 이 포트랜드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북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의 서해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에 부흥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지각 변동의 중심지가 포트랜드 베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많이 비다 있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가장 어려운 코로나 때 끝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아버지 어떻게 당연한 것인가요? 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같이 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트랜드 오레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웠던 시절들을 보냈던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콰도르로 갔을 때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선교의 대풍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헌신된 사람들과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북미 오레곤 포틀랜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서북미 아버지, 이 정말 미국의 서해안이 변화되기 때문에 동해안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5개의 주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디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미래도 돈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며 동서남북 아버지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델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섬기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레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보이는 것들 주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는 띠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꼼짝할 수 없이 구속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모든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풀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용기와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안 해주시고 섭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데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요? 항상 이 질문만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